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있다가 성전 밖에 나와서 걸어갈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성전을 한번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봅니다. 성경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참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 성전을 예수님에게 보이면서 예수님, 이 성전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요,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성전은요, 세 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두 번째로는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수룹바벨이 지은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환심을 얻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완전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시죠. 여러분들,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이 예수님의 예언처럼 완전하게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 주님의 임하심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날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때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그러겠으나 너희들은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때가 세상의 끝날이 오는 것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종말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세에는요 무엇보다도 혼란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다툼과 미혹과 굉장히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요 정확히 어느 때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의 재림 예수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되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렇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또 쫓아다니고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내일 주님의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오늘과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그래요. 예수님이요.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미움을 많이 받을 것이다. 또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다 주게 되고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본 일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지금은 말세야 말세야.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그 사람들도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의 시작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갖다가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요 참 귀중한 겁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변치 않는 거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세에 이런 일을 딱 닥치게 된다면은 믿음을 잃어버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 핍박과 환난이 오면은 그것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마음에 다짐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놔야 될 것은 어떠한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죽음 앞에서라도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을 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끝이 언제 온다고요? 복음이요 땅끝까지 다 전파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끝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